어릴 때부터 저는 에티크과는 거리가 먼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희 고향은 무주인데요. 무주는 지금이야 좋아졌지만은 이전에는 두메산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집에서 머문 시간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집 밖에서 놀았습니다. 여름에는 수영을 하고 고기 잡고 산속에서 타잔놀이를 하고 바위타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눈썰매를 타고 또한 눈싸움도 하고 토끼 한 마리 잡겠다고 수십 국의 산을 넘어다니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한 달 이상 머물기도 하고 또 저도 친구 집에 가서 그 집 친구 어머니가 눈치를 주는데도 한 달 이상 계속 먹으면서 중학교를 다닌 적도 있습니다. 저한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치가. 에티켓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저에게 에티켓을 가르쳐준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그 자비랑 선교사를 10여 년 전에 갔었는데요. 그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 두 자매가 저를 따라다니면서 에티켓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차를 타러 가면은 저는 편한 대로 얼른 문을 열고 저 먼저 타는데 다시 저를 잡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먼저 여자를 태우고 그 다음에 타시라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식당에 가서 배고프니까 얼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다시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먼저 여자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앉으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먼저 들어가지 말라고 뒤에서 항상 잡았습니다. 그것이 어느새 저한테 조금씩이나 몸이 배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자매는 감사하게도 주님 사랑과 영혼 사랑 열정이 큰 자매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중에 한 자매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자매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실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를 이제 25살, 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자매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육체의 눈물과 영혼의 눈물이 강이 되어서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쁨의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자매의 암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나의 일처럼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었는데 그런데 또다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자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암에 걸렸을 때 형제가 떠났었는데 치유받았다고 할 때 다시 그 형제가 돌아왔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이 자매가 죽은 것입니다. 참 그때 저는 장례식에 가지 못할 정도로 제 가슴이 아팠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그 자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한 자매를 향한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께 실망하며 고민하였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민하며 실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면서 선택된 민족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입니까?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선택된 민족을 이방인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파수꾼처럼 높은 곳 망대에 올라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고민하며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에 등장하는 사사기 4장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이었던 하솔 왕 야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20년 동안 고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두보라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40년 동안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은혜로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목민족이었던 미디안 족속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는지 6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들은 주거 문화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평지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았는데 범죄를 하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자 그들은 그 집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이들은 식탁 문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식탁에는 많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를 하자 이제 더 이상 식탁에 반찬이 오르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이들이 먹을 반찬이 전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 곡식들이 자라납니다. 근데 곡식들이 자라날 때 어떻습니까?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자란 씨를 다 짐승들로 하여금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은 씨마저 이제 곡식을 할 때가 되면 유목민족들이 돌아와서 모든 곡식들을 가로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폐한 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극한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살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입에 풀칠조차 하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어머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조차 없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었다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면 하나님의 사인을 읽었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2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옷을 찢는 가슴을 찢는 회개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6절 7절 말씀에 부르짖었다라는 말씀 뒤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말씀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하나님과 등진 삶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이전에 보면,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선지자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토록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명의 선지자의 말은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과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절대적인 기준 한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해 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부서지고 무너져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난파선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6장 25절과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의 왕으로 섬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말하면 기드온이 속해 있었던 므낫세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을 공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행입니다. 철저한 암흑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명의 선자를 보내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을 주시기에 앞서서 그들의 내면 속 깊은 곳에서, 영혼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2006년도 사회를 정의하는 단어를, 사자성어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밀운 불우라는 단어입니다. 사자성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름은 빽빽한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돌이켜 보아도 어느 것 하나 성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이 조국을 밀운 불우라는 사자성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국의 현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대학생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너 취업했니?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유기는 이처럼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에 진정한 유기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기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어깨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점점점 파리해져가고 말라져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공허와 허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왕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은 동일하게 이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를 상징하는 부와 명예,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미름 부르라는 사자성어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앞이 캄캄하여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무서운 현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이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둥병이 되어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허우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더 깊은 고통 속에 밀어넣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항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한 치유를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치유, 그들의 내면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났던 므낫세 지파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브라 지방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비에셀 족보에 속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찾아가십니다.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킬, 부흥시킬 소명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서 높은 계곡에 들어가서 타작마당을 벌려놓고 거기에서 작은 음식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거기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소심한 모습입니까?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떳떳하게 굶어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부끄럽게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너무나도 초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놀라운 소명을 주고 계십니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온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와 이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그러나 저는 이 기드온의 대답을 통하여서 한 줄기 부흥의 소곡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은 불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살았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기드온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부흥의 소곡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므낫세 지파 전체가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조차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오로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호세아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가 어떤 여인과 결혼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호세아가 살던 시대의 모든 여인들은 고멜처럼 음탕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슬퍼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안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민족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기드온의 큰 실망은 하나님께 대한 큰 기대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혹한 암흑 속에서도 기드온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기드온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13절에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파와 자신의 가족까지도 하나님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 한 명만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산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먹을 작은 양식을 떨면서도 자신 속에 거룩한 불만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민족이 이렇게만 되어야만 됩니까? 그러한 고민이 그의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13절의 대답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정말로 신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한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과 아픔과 고통을 다시금 회복하고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6.25 동란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점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말씀의 묵상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주님 사랑과 영혼 사랑의 열정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사회적인 책임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처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시오. 이전에 주셨던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하나님은 이 민족의 무너진 성역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세계 부흥 역사 가운데서 진정한 부흥 운동이었다고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18세기의 영국의 부흥 운동과 거의 비슷합니다. 18세기의 상황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상황을. 교회는 흔들렸고 사회는 뿌리째 뽑힐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뿌리째 뽑힐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그리고 테일러의 거룩한 죽음과 규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서 영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죄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감옥이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이 바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기 전에 1903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맙니다. 선교사님은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한국 민족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는 1903년에 한 성경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성경 집회를 참석하다가 그곳에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있는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저는 서양 민족으로서 우월감을 가지고 이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개한 민족이라고 이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고 나의 의술을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민족의 아픔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산 대붕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붕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의, 하디 선교사의 한 사람의 가슴 저민 회개의 기도가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살린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나의 가정 속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드온의 환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보기에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에게 그 외모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임마누엘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친히 나타나 주셔서 자신이 사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3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모든 풍성한 은사들을 다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은사는 많았지만 인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암흑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왜 그들이 그처럼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였지만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였습니다. 우월감을 자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없이 오로지 자신을 자랑하는데 세상을 향한 근심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있다 지나갈 것들에 목숨을 건 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있는데 그 편지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아주 혹독한 편지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혹독했는지 그 편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혹독한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실족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족할 정도의 고민 이후에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얼마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얼마나를 더러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졌던 것보다 더 얼마나 더라는 것을 7번 거쳐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전의 열정과 이들의 이전의 열심과 그리고 그들의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열정을 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민이 없는 민족, 하나님을 향해서 고민이 없는 개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민족과 열방의 죄악을 품을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처럼, 요한 웨슬리처럼, 또한 고린도교의 성도들처럼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또한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양 대붕의 100주년을 앞두고 정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부흥의 견인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